예, 날도 덥고 해서 제가 썰렁한 개그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그 네 글자를 맞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차 금지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차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자로 대답할 때 대지 마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 이제 주차 금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대지 말라가 아니고 다른 거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딴 데 대라 그래야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만하자고 그랬대.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제 늘 피곤한 감정을 갖습니다. 또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현대인은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피곤한 것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겠죠. 물론 육체적인 일과 마음의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주님이 생각하시는 피곤과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피곤함을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도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바쁘셨으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주님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상당히 피곤할 때가 많으셨고, 마가복음에 보면 배 위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의 배 위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특별히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책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바다로 물러가시더라, 산으로 가시더라, 두로 지방으로 가시더라,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시더라, 또 어떤 두로 지방의 한 집에 가서 숨으시더라, 그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가시더라,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바닷가로 가시더라. 이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쉼을 적극적으로 누리시려고 애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뭐 일만 하셨나? 복음서에 마가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그 주님이 바닷가로 가신 것도 여러 번, 산에 올라가시고 변화산상에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또 사람들 보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요단강 넘어 거라사 지방으로, 저 북쪽에 두로 시단 지방으로, 또 가이사라 지방으로. 그런데 왜 가셨을까요? 사람들 만나는 게 때로는 피곤하죠. 좀 안 보고 홀로 제자들하고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신 것은, 주님이 보시는 인간은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현대인에게는 일보다 요즘은 휴식, 쉼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일의 효율성이 결정이 되니까 일만 하는 것만 강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것이 주의 일일지라도 그것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지만 충분히 쉬어야 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을 시간이 없어 찾진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가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곤하고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하고 지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일단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우리가 보통 때 차가 끼어들면 마음이 편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비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누가 끼어들면 반응이 다르죠. 왜 끼어드냐, 빵빵 내기도 하죠. 저도 어쩔 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좋게 다 끼어들어라 그러지만, 제가 피곤하고 지칠 때는 그렇지 않고 왜 들어오냐 하면서 빵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거 보면 사람이 그것은 집에 들어와서도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주님도 그런 것을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명령형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보는 인생입니다. 일만 하지 마라. 일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책도 있었던 걸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주의 일이라도 주의 일을 하다 순교하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주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어떤 곳에 가라 그랬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와서 잠깐 뭐 하라고요? 지금 더워갖고 눈이 이렇게 잘 성경책에 보이지 않으시는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꼭 휴가철에 휴가 가라는 얘기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빈들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광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쉬게 하는데 일단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광활한 곳, 그 바람 소리가 아주 그 강한 곳. 이 광야라는 것은 아주 척박한 곳이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광야를 요즘은 뭐 사막도 가고 또 미국에도 애리조나 이쪽에 광야는 저는 참 그쪽도 좋아하는데 아주 척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광야는 그런 그 아무도 없는 바람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것, 그것에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푸른 하늘과 하늘이 가득하고 구름이 떠다니고, 그래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말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휴가를 그런 데보다는 이제 시설이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지만, 이 한적한 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쉬어라, 휴식은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속으로 가득 들어오는, 이게 이제 진정한 어떤 휴식으로 모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쉬라. 이 쉬라는 말은 다시 생기를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의 목적도 쉼뿐만 아니라 재충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휴가는 바가지 요금에다 일본은 갈 수 없고 제주도를 가자니 뭐 칼치조림에 6만 원이고 못 가겠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정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일반 서민 백성들이 그 1년에 한 번 가는 휴가에 꼭 바가지 요금을 씌워야 되나? 저는 그래도 법으로 좀 정해서 그때는 좀 싸게 하고 다른 때 비싸게 하더라도 우리들이 좀 휴가다운 휴가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쉬라는 말은 그 차분한 마음, 안정된 마음, 그 쉼 속에는 지쳤죠, 탈진했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옴으로써 생각이 새로워지고 방향을 다시 바로 이렇게 교정하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휴가 가서 그런 그 짜증나는 일들만 당하고 오면 그게 우리에게 아무 충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의 인생이나 3000년 전이나 또 오늘 이 시대는 더 특히 이제 너무 이렇게 분주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정했지만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이렇게 카톡이니 문자니 SNS를 통해서 그 24시간 연결이 된 사회다 보니까 쉬지 못하는, 주말은 주말대로 뭐 이런저런 연락이 오고, 휴가도 휴가인데도 또 뭐가 오고, 심지어는 상을 당했는데도 뭐 하라는 그 문자가 오는 이런, 이게 주 52시간이 말이 52시간이지 그때 그 회사 불은 다 끄지만 나머지 일은 싸갖고 집에 가서 하라는 이런 것도 많고, 우리에게 이게 52시간이 70시간이요. 또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집에 오면 그 밀린 살림에 뭐뭐 하다 보면 주 100시간을 넘겠죠, 일하는 시간이. 너무 현대인들이 다 피곤하지만 특별히 여성들은 더 말할 수 없는 쉼이 필요한데 여건인상 참 그런 충분한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쉼이 없다 보니 이제 질병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요즘 어떤 식당은 그 앞에 와이파이 안 되는 식당입니다. 그게 잘 된대요. 이게 와이파이 때문에 밥 먹는 건지 뭐 와이파이를 먹는 건지 서로 눈을 마주 보며 가족끼리 그런 표정을 살필 수 없는, 그저 화면만 보는, 그러니까 하루에 회사에서 또 집에 와서 이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10시간이 넘는다. 그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스크린에 10시간 이상 대하는 현대인이 정상적인 인생의 삶을 불가능하다. 저는 참 와이파이 다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와이파이도 옛날처럼 통금을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국가에서 막아버리든가. 그러나 휴가 갈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은 그 호텔 와이파이 됩니까? 이걸 물어보면서 우리는 쉴 수 없는 스크린의 노예가 되는 이런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오늘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좀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없지만서도 그러나 잘 생각을 해서 집이 한적할 수 있죠. 오히려 냉방도 되고 뭐 먹을 것도 있고, 이런 인생이 이런 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생각이 클리어하게 되질 않고 꿈도 갖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 있어서 특별히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 쉼이 필요한데 그 남들의 평가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일 잘하려고 달겨들고 이런 것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쉰다는 것은 게으른 것, 쉰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지 못하고 움직이고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좀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오래 쉬는 게 죄 짓는 것 같다. 근데 그 목사도 거기에 걸려듭니다. 저도 하루를 지나면서 제가 읽어야 될 책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뭐 이런저런 거로 못 읽은 날은 아주 하루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있지. 이것도 다 일이죠. 그런 저마다의 이런 어려움 속에 오늘 주님은 복음서에서 일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일지라도 일은 일이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삶의 균형, 삶의 리듬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쉴 줄 아는 인생, 잘 놀 줄 아는 인생이 일을 잘한다라는 책도 있듯이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3명을 데리고 갔을 때 9명은 산 밑에 있다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을 때 그것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쉼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쉼은 아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라는 것처럼 쉬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예수님의 뜻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그 예수님으로 충만히 이렇게 나를 채우는 그런 휴식의 쉼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다가왔을 때 해결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은 예상 밖에 갑자기 위기 상황이 돌발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 그걸 타고 넘어가는데, 그 실력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하고 늘 열심히 따라다녔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예수님으로 가득 내 속을 채우는 이런 게 안 되면 그런 위기 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에 그 뒤로 가면 3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럼 제자들은 이걸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말을 원했거든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는. 근데 제자들은 돈 계산만 하고 있었거든요. 빵값을. 그건 뭐냐? 좀 충분히 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았다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얼마든지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대답이 안 나가고 빵값을 계산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성령님을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가득히 임하는 이게 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들어와야 허전하지가 않고, 예수님이 가득 들어와야 내 사랑이 가충만해 외롭지 않고,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히 들어와야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갑자기 돌발 상황. 5,000명을 먹이라는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평소에 쉬면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많이 묵상하며 내 속에 가득히 임하는 임재가 있는 사람은 이럴 때 대답을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돌발 위기 상황이 많은 인생 속에 큰일 났다가 아니라 평소 그런 충분한 쉼 속에 내 속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주님, 이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은, 휴식의 시간은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막 주회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일도 하고 저희가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남들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목사님들이 회의하러 많이 다니나. 전 평생 회의하러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너무 분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많죠.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동성애 문제도 가서 데모도 해야 되고, 규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따라다닌다고 다 일이 되느냐?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이 불쌍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언제 열심히 일하시는가 합니다. 우리가 쉴 때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갖고 뭔가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더 일할 것이라는 그런 세상적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용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멍하니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열심히.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굽이 쫓아오고 옆으로는 산악 속에 갇혔는데 너희가 뭐 행하라, 열심히 돌파구를 찾으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으면 내가 다 홍해를 말리고 불기둥을 뒤로 돌려 애굽을 막고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이 쫓아오면 다시 물을 정상적으로 하게 해서 다 몰살시키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구경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 우리가 막 내가 뭐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모세가 내가 뭐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난리칠 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식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일하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네가 그걸 다 보리라 그렇게 말하죠.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우리 진짜 귀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무서운 대적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총칼은 아니지만 전시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생각보다 파급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 뭐 저도 경제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큰 전쟁입니다. 저는 이런 전쟁 상황에 금요 기도회라도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다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나라는 기도로 해방 후에 여기까지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들 때 우리는 붙잡을 거 없지만 무슨 동족 북한을 붙잡겠습니까? 미사일만 맨날 쏴대는. 중국을 붙잡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미국도 얼마나 기산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 상태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출애굽기 2장 4절에도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그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그 강 언덕을 따라갔죠. 그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그 나일강에 악어가 있고 뭐가 있는 그 떠내려가는 동생의 갈대 상자를 그냥 멀리 서서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멀리 섰더니 점점 멀어져 가는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그냥 조용히 서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가 애굽에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떠내려갈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남편이 떠내려갈 때 세상에, 나라가 떠내려갈 때 우리가 그냥 멀리 서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주여 하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해야지, 목회자들이 더 그 유혹이 많죠. 내가 뭘 해갖고 뭘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저도 그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다 잘 되지도 않고, 제가 어느 시점에 깨달은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다고 될 일도 없고, 또 제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하면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나 없으면 더 잘 됩니다. 아멘. 다 착각이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내가 청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눈물로 서서 지켜보는 일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방향을 글로 옮긴 거죠. 역대하 20장 17절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거든요. 서서 니들이 할 게 뭐 있냐, 그렇죠? 연합군이 오는데 적들이 싸워 이길 저희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지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내가 조용히 잠잠히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우리 할 일은 가만히 서 있어. 지금 뭐 상황이 얼크러지고 여러 가지 뭐가 있고 뭐 문제 있습니까? 내가 기도로 돌파해야지. 뭐 좋습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그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상상 못할 일도 통해서 구원을 하셨던 그 하나님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가정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더위에 가지도 마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더위에 하나님께서나 일하실 수 있지, 누가 이 더위에 따라다니며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시죠.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 술주정뱅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났는데도 그저 있는 돈 없는 돈 맨날 술 사 먹고 찌들고, 감옥도 심심할 때마다 갔다 오시고, 이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라 참을 만큼 참았다, 이혼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책을 보게 됐어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뭐 이제 저도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또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고 원래 힘써 있는데 이렇게 남편의 아무 변화도 없고, 그런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그냥 네 남편은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 아니냐, 술 마시는 남편만 죄인이고
너는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감사가 있어 봤고, 너는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더 죄인인 줄 아냐? 너는 남편보다 더 큰 죄인이다. 남편은 술 마신 죄밖에 없죠. 너는 교회는 다닌다면서 한번 가슴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제 소리가 들린 거죠.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 이 죄의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죄인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아내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여태까지 남편 미워하고 남편이 정말 비난하고 책망하고, 알고 보니 나는 영적으로 더 나쁜 죄인.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럼에도 여태까지 15년 동안 이어오게 하신 남편도 아직 병원 안 들고 그래도 살아온 걸 적은 거 하나 감사하며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어느덧 지나갈 때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정말 술을 끊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남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고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내가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리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라고 나부터 용서해달라고 나부터 회개하게 달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다 남편이 나보다 죄인입니다. 아멘. 어떻게 옆에 있으니까 듣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는 다 남을 다 나보다 나쁘게 보고, 알고 보면 내가 더 죄인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술주정뱅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내 죄성을 깨닫게 하시니, 오히려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잘 됐네, 이제 교회에 하나도 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나, 저는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그렇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자녀 일도 내가 막 걱정하고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계산하고 생각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르겠네. 나하고 호족에는 같이 있지만 난 모르겠고 하나님 자녀고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조용히 있을 때, 그때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누구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 내가 일하려면 너무 피곤해요. 가능하면 조용히 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게 참 귀한 믿음 생활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이 막 이것저것 막 들쑤시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그냥 다 내가 그냥 잘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다 탈진하지 마시고, 내가 할 게 아무도 없다고 조용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크게 나타나는 우리 영광스러운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